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FDR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이번엔 1933년부터 45년까지 무려 4텀에 걸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재임하는 기간이 미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의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고통과 불안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그는 39세 되던 해에 폴리오라는 그 소아마비에 걸려서 하반신 불구자가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려운 여건이 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육체적 아픔만으로도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터인데 루즈벨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프레셔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신 대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정책이 그 유명한 뉴딜 정책 아닙니까? 수많은 실직자를 건져내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그가 세운 유명한 파운데이션 하나가 있습니다. March of Dimes라고 하는, 이 다임은 10전짜리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전짜리 동전의 행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십시일반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미전역에 태어날 때 기형아로 태어나는 아이들과 산모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도 여러 개가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고 심지어 K타운, 위시 안에도 March of Dimes라는 파운데이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해할 때 루즈벨트는 이처럼 밝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와도 힘들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아파하는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까? 그때 루즈벨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누구나 아프고 힘든 법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준비하신 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길을 찾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이트입니까? 고통에 머물지 말고 문제의 박스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그리시는 더 큰 그림을 보는 자세, 저는 여기에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싶어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문제,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길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그 그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위한 그림도 그리시지만 온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그림도 그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는 그림을 따라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한 개의 큰 픽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우리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속에서 최상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랜드 픽처,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성사자들은 이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eternal plan, 영원한 계획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큰 그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이 큰 픽처를 보아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않고 세상의 그림을 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림은 화려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정치가나 기업가가 보여주는 그림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려면 하나님의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플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향해 우리 삶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르게 보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할 것인가? 오늘 같이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역사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편을 시작하는 서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로마서를 크게 3등분 하자면은 첫 번째가 교리편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교리에 대한 공부를 했죠. 특별히 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교리편과 실천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한 후에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로마서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을 읽고 12장 1절로 가보시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구원의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후에 12장 1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8장에서 12장으로 가는 것이 바른 연결 같은데 왜 바울은 중간에 3장에 걸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인 역사편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혹시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목자훈련에 참석하시면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장에 걸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구속 계획 혹은 하나님의 총체적 그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로마서를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성경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소개해드렸죠.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그가 전거했던 복음을 총집약하는 총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가장 체계 있게 조직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서를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이 복음이 장차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3장에 걸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그랜드 픽처,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큰 그림을 소개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로마서는 단순한 신학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로마서를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신학적 논문으로 쓴 것이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하게 신학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선교적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issionary Document.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바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3개의 도시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 첫 번째가 제루살렘. 예루살렘은 바울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기원을 나타내는 도시이죠. 두 번째 도시가 로마.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시가 스페인.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끝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꿈을 그려놓은 위대한 픽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고 하는 흑백 논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인종과 색깔과 문화를 다 넘어서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뉴 네이션 속에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영화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자면은 테크니칼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영화라도 흑백 영화가 있고 테크니칼라가 있습니다. 요즘은 당연하게 영화를 보면 다 청천년식인 것을 당연시 생각하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리버티 뉴스라고 기억하십니까? 혹은 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상영되었던 대한뉴스, 일반적으로 다 흑백이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 그 대한뉴스 같은 것은 다 흑백이었어요. 미국의 경우도 테크니칼라가 처음 나온 것이 1939년부터래요.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만들 때 처음으로 칼라를 사용했었어요. 총천연색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만든 유명한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가 테크니칼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흑백만 보던 사람들이 테크니칼라, 총천연색을 보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이런 영화도 있나? 이런 색깔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메이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순간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흑백 논리로 꽉 차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상대편, 내 편 아니면 나쁜 편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상류층과 하류층,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그림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픽처는 반대예요. 다양한 사람들, 가진 자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잘난 자이건 못난 사람이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함께 모여서 뉴 네이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정말 누려야 될 아름다운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그림, 이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되려면 이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셔야지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그림을 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보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른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열망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참 아픈 고백 하나가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참 기가 막힌 아픔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유럽의 여러 지역과 아시아 에베소까지 도착하면서 수많은 지역,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친족, 자기 사랑하는 동족은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슴 깊은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저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잠조차 주무시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의 열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가졌던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래서 I'm telling the truth, I'm not lying.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한다.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진정성을 담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깊이가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고 자기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아픔이라고 했어요. 정말 깊은 심령 깊은 곳에 주어진 아픔, 이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들을 보게 되면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헌신적이면서도 간곡한 열망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한 가운데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진정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주셨고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눈물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눈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말라져 가기 시작했어요.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내 앞에 놓고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하고 무디어진 마음을 깨뜨려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을 우리가 목격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주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에 바른 열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림을 바르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굉장히 특별한 축복들 8가지가 이 4절과 5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자됨의 축복입니다.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축복.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두 번째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성막을 덮은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롯한 수많은 언약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들. 네 번째로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이 율법의 축복이죠. 다섯 번째로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마다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약속들. 이것은 언약과 좀 구별하자면 개별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자랑스러운 조상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조상들, 그들이 이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어요.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Christ is God이라고 직접 말한 성경 구절이 많지 아니한데 로마서 9장 5절이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아니한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그들은 이 축복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내다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축복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든 축복을 despise하고 멸시하고 reject하고 내다 버렸을까요? 그것은 이 축복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눈이 닫혀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당연시 여기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소중한,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니글락할 때가 없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알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가볍게 생각하지만 소중한 것을 다 던져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는 화려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진짜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세를 가지면 뭐합니까? 숨을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한순간순간이 귀합니다. 한 번씩 내쉬는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극대화되어지고 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그림을 준비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이 그림을 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신 축복의 그림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법한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6절과 7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지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 말은 전혀 과장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토탈 8명의 아들을 둡니다. 제일 먼저 이스마엘을 두었고 그 다음 이삭을 가졌고 그 후에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을 더했어요. 그래서 토합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8명의 아들이 다 약속의 자녀였나요? 아닙니다. 그 중에 딱 한 명만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어요.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약속의 자녀였나요? 아닙니다. 그 중에 야곱만
그래서 오늘날도 야곱의 후손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혈통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다시 정리해 줍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오르메리칼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유태인의 피를 다 수혈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미 소개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즉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혈통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내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내 삶이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구약이 약속하는, 신약이 약속하는 모든 약속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이 나의 능력과 기적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나는 과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어떠한 경력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위대한 플랜, 그 찬란한 그림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플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단은 여러분이 일평생 해야 될 결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냥 예배만 오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그냥 예배를 왔다가 드리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왔다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성령께서 간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억셉트하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영광된 그림을 향하여 힘있게 또 찬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